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세월이 빛의 속도로 정말 빨리 간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면 그런 말씀 하시죠. 나이가 50대에는 시간이, 세월이 시속 50km로 달리는 것 같더니 60대, 70대가 되니까 속도가 60km, 70km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다고.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과 방과 후에 한참을 놀았는데도 해가 지지 않고 시간이 많이 남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져 있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은 세월 시간들을 더욱더 아끼고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세월을 시간을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의 8번째 제목은 타락의 모습과 악함의 극치. 타락의 모습과 악함의 극치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입니다. 29절로 3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그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죄악에 관련된 단어들이라 읽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네. 또 크게 보면 죄악이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한 걸 보면 비슷비슷한 단어 같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죄악이 다양한가, 또 거기에 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총 21가지 죄악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죄악 이렇게 보면 하나인데 그것을 21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또 원어로 기록한 사람들의 그 의중을 보면 매우 신경 쓰고 어떤 또 나누는 어떤 기준,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1가지 이 죄악이 나열되어 있을 때 잘 보면 처음에 4가지, 또 그 다음에 5가지, 그 다음 12가지 이렇게 합쳐서 21가지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나오는 이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할 때 그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것을 이제 한 묶음 4가지를 한 묶음으로 보고 그 다음 나오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거 5가지를 또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고 그 다음 나오는 이제 수근수근부터 무자비한 자까지 12가지가 또 한 묶음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다 그냥 이렇게 죄악된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한글로 읽혀질 때는 그냥 4가지, 뭐 5가지, 12가지 이렇게 끊었구나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저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제 수준이 미처
도달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설명을 해드리자면 처음에 첫 네 가지 단어의 묶음은 그 역격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섯 가지 이제 소유격, 그리고 세 번째는 복수인 목적격, 이렇게 문장상의 어떤 특징, 문장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네 가지, 다섯 가지, 12가지 단순히 끊어져 있지만 이건 어떤 내용을 보면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것은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것이 아니라 그 헬라 원어로 보면은 이제 역격이냐, 소유격이냐, 또 이제 목적격이냐 이런 식으로 내용은 이제 비슷하지만 우리 한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헬라 문장 구조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을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자세히 보면 처음에 나오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좀 비슷하죠 뜻이.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제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이런 것은 타락한 그 본성, 그러니까 좀 내면적인 거죠. 인간의 내면적인 본성에 대한 표현을 기록한 것이다. 인간의 내면적인 타락한 본성, 내면적인 본성, 타락한 본성에 대한 표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탐욕 이런 말이 있고 또 다른 사본에는 이제 음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포르네이아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탐욕이나 또 음란은 인간의 본능적 욕망에서 나온 그런 악한 악에 대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악함을 표현한 단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가득한 자유가 두 번 나옵니다. 한글로는 똑같죠. 첫 번째 네 가지 한 묶음이 가득한 자유, 또 그 다음 다섯 가지 단어가 또 가득한 자유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이제 가득하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이제 단어가 전혀 이제 다르죠. 뜻은 같지만 표현이 첫 번째 가득한 자유는 이제 플레오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동사입니다. 동사. 완료, 수동태, 분사 형태. 이건 동사인데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태,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동사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행위와는 상관없이 이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 아직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가득 찬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한 이 네 가지 단어는 내면적인 본성이 타락한 내면적 악을 표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이제 아직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가득한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동사 플레오를 썼고요. 두 번째 이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두 번째 이제 가득한 자라고 나올 때 그 가득은 형용사입니다. 메스토스라는 형용사인데 이것은 이제 소유격의 형태로 나와 있는 형용사입니다.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죄악이 가득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득한 자, 첫 번째 나오는 플레오라는 그 동사인 이 플레오는 가득한 이제 상태, 내면적으로 죄악이 가득한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동사라면은 두 번째 나오는 가득한 자는 가득하다 할 때는 형용사로서 실제 밖으로 겉으로 드러난 죄악이 가득하다. 드러난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득하다 하지만 앞에 것은 내면적으로 가득 찼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 가득하다는 겉으로 드러난 죄악이 가득하다. 이렇게 플레오와 메스토스로서 동사 형용사를 구분해서 기록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묶음 다섯 단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것을 잘 보면 이건 내면적인 죄악보다는 실제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죄악이라는 거죠. 실제 객관적이고 사람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죄악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면
그렇게 보이죠. 처음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첫 번째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는 정말 이것은 정말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런 죄악의 모습이라면 시기, 남을 시기하죠. 남을 살인하죠. 또 남과 분쟁하죠. 남을 사기치죠. 남에게 악독을 행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다섯 단어의 묶음은 실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속이 아닌 관계 속에서 밖으로 드러난 그런 죄악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득한 자도 이렇게 내면적으로 가득한 동사를 표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또 겉으로 드러난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같이 밖으로 드러난 그런 죄악들은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하고 굉장히 밀접하죠. 사실은 꼭 10번째뿐만 아니라 우리가 10계명을 크게 나눌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제 대신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또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 대인 관계, 대인 계명이라 하죠.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크게 보면은 이제 이런 두 번째 이렇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은 대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죠. 그 중에 이제 10계명, 10번째 계명 거기에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출애굽기 2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죠.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낼 때 거기서 죄악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다툼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내가 마음속으로 좀 욕심이 있을지라도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위로 나타내지 않으면 사실 이런 분쟁은 일어나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마음속에 그런 탐욕이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것이 차고 넘치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신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진 사람은 결국 그 죄악이 가득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보이지 않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사실 이것은 이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졌지만, 그러나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져서 죄를 짓게 되면 결국 결론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그 죄악이 마음에 가득한 그 죄악이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그 사람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 찹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얘기한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이런 악의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이 대인계명,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악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인에게 악을 행할 때는 이미 마음속에 그 악한 마음이 있고, 그것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는 것이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스며들 때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아래쪽에서는 그것이 막 샘이 돼서 솟구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틀어지면 그 사람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 해결이 아닙니다. 그 순간 사과하고 해결할 수는 있겠죠. 마음을 위로하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 탐욕과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과 또다시 아니면 또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틀어지면 먼저 자신을 점검할 때는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내면을 회개할 때 내 마음속에 악이 사라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개하게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범치 않게 되는 것이죠. 즉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죄, 영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수근수근하는 자, 단어의 또 깊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수근수근하는 자. 네, 그렇죠. 이 원어적인 의미도 귀에 대고 속삭이다. 비밀이 말하다.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문제점들, 고자질하는 자들, 수근거리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고자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약점을 막 알리는 거죠. 퍼뜨리는 거죠.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니까 수근수근 이렇게 귀에다 대고 비밀스럽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이제 다른 사람이 야 이렇대더라, 뭐 저렇대더라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은밀히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안 좋게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근수근 한다니까 그냥 뭐 어쨌대더라 저쨌대더라 단순한 얘기 아니라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죄악. 다른 사람을 안 좋게 비방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이어지는 이제 30절에 비방하는 자, 수근수근하는 자보다 더 완전히 이제 적극적인 자입니다. 악의를 갖고 타인을 중상모략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자를 가리켜서 비방하는 자다. 그러니까 수근수근하는 사람은 너만 알아, 당신만 아세요. 귀에다 속삭인다면 이 비방하는 자는 공개적으로 모욕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인신모욕하는 그런 더 강한 그런 악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이 뜻을 이렇게 좀 처음 읽으면은 좀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이 널 미워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뜻은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원뜻이.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죠. 이 단어들이 이게 점점 이렇게 진행될수록 더 강력하고 더 적극적인 그런 악을 표현하는 단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가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난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미워. 이렇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이제 능욕하는 자, 능욕한다는 말이 있죠.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거만한 자로 번역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게 얼마나 좀 큰 죄입니까?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 뜻인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무리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한다. 능욕한다는 거죠. 사실 옛날 표현인데 사람이 이제 거만해지면 자기가 최고고 다른 사람을 이제 하찮게 얕잡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아주 무리한 행위를 막 행한다는 거죠. 그런 죄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시니까. 상실한 마음이 무엇이죠? 온전한 판단을 못하는 자겠죠. 판단을 못하는 대로 내어버려 두시니까 간섭하지 아니하시니까 점점 이렇게 악에 악을 더하는 더러운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욕하는 자는
그 뒤에 나오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것과 사실은 이렇게 한 세트로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이룬다는 거죠. 능욕하는 자나 교만한 자나 자랑하는 자는 이게 사실 표현만 다르지 같이 나타나는 모습. 능욕하는 자, 거만한 자가 이제 교만한 자죠. 그런 사람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우리도 보면 성경에도 칭찬은 남들로 하게 하라고 되어 있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사람 바보같이 보이고 또 사람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 보고 참고 있기가 굉장히 힘들죠. 남들이 당신 훌륭합니다 이렇게 해야 권위가 서는데 자기가 나 잘했지 이렇게 높이면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하자니 참 아니고 사람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는 정말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랑하죠.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많이 괴롭히는 것이죠. 이렇게 거만하면 이런 부끄러운 그런 타락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인간의 악한 성품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는 자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코람데오란 말을 우리가 알죠.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사람인들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능욕하고 그런 거만한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람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낮아지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이 되죠. 사람 앞에서 거만하게 행동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저분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사람 앞에도. 항상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나오는 이제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도모한다는 것은 그냥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품을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항상 포착하기를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악을 도모한다는 것은 악을 그 행위로 나타나기 위해서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기회가 딱 오면 바로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비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있는데 누가 그 사람 조금 이상한 거 같지 않아? 옳거니 하고 그래 그 사람 말이야 이러고서 막 그냥 준비된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비방을 막 쏟아놓게 되죠. 이게 바로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아니면 막 말하고 싶은데 그런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 A라는 사람 좀 이상한 거 같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봐. 좀 뭐 그런 게 있지. 그렇지. 그러고 그냥 막 비방하는 거죠.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싶어서 마음속에 막 품고 근질근질하게 그 기회를 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악을 도모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이 잠언서 1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1장 16절을 보면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악을 행하기 하는데 빠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자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것은
말로 설명이 안 되죠. 사람 사이에서도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인데,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부모를 거역합니다. 인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혜가 부모의 은혜인데, 부모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그 이면에 부모님도 무시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우매한 자, 배약한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매하다. 우리가 이제 우매하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좀 어리석은 사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나 사람이 내게 베푼 그 선의, 그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고 뻔뻔하게 행동한다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매한 자는 은혜는 다 잊어먹고, 내가 언제요? 내가 하나님, 당신 나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완전 철면피 같은 그런 정말 사람을 화나게 하는 그런 뻔뻔한 사람을 표현합니다. 아주 강력한 뜻이 있죠. 그리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도 이제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앞에 무정한 자는 좀 아까 얘기한 그 내면적인 마음 본성에 애정이 없는, 사랑이 없는, 사랑이 결핍된 그런 표현이라면, 무자비라는 것은 이제 밖으로 드러난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 예수님이 비유를 주셨죠. 마음속에 이미 무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이미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의를 베풀어야 될, 은혜를 베풀어야 될 기회가 왔어도 지나쳐 버리는 것이죠. 무정한 자는 내면적인 본성의 사랑이 없는, 애정이 결핍된 것을 표현한다면, 무자비한 것은 겉으로 행위로서 사랑을 행하지 않는, 행위로서 사랑을 행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그런 매정한 그런 표현이 이제 무자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32절에 보면 지금까지 이제 29, 30, 31절에는 점점점 이렇게 더 심화되는 마음속의 죄, 행위로 나타나는 죄, 이런 죄가 표현되어져 있다면, 나열됐다면 3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본성의 하나님이 이것은 악한 것이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미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다 넣어주셨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스라엘 민족은 계명으로,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성에도 인간이 악을 행하면 벌 받는다는 것은 꼭 하나님 안 믿어도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악은 나쁜 것이고 악행을 하면 벌 받는다, 그 결과가 형벌이라는 것을 사람 본성에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하나님이 그런 본성에 알려주신 것도 무시하고 그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말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려야 되는데, 잘한다 잘한다라고 오히려 칭찬하고, 심지어는 그런 악한 일 하는 것을 막 경쟁적으로 서로 악을 행하려고 선의의 경쟁이라 악행을 경쟁하는 그런 악함의 극치, 악랄함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의 극치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잠언서 2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잠언서 2장 13절에서 15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이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런 거 있죠. 막 친구를 막 때립니다. 그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약한 아이를 막 때려. 그런데 그 아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면 보통 인간이라면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느껴야 될 텐데,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막 그 SNS에 올리죠. 자랑합니다. 악한 일 행하고
오히려 막 자랑해요. 결국 그게 막 돌다가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에게 붙잡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악을 행하면 숨기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지도 않지만 행하고도 부끄러워 숨깁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친구들한테. 나 얘 때렸어. 봐봐. 그 막 돌다가 결국 신고당해서 감옥 가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악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행하고도 자랑하는 모습은 정말 마귀의 모습 아닙니까? 악의 극치죠. 인간이 그렇게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 시작은 무엇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죠.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면 이렇게 악한 모습이 더욱 발달해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살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시를 받는 좋은 의미입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감찰해야 올바로 살 수가 있죠. 이 지금 나오는 21가지 죄악이 나 빼고 다른 사람의 나를 뺀 다른 사람의 죄악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모습입니다. 한 번은 21가지 이 모습 저 모습 이런 모습이 나한테 막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춰야죠.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타락입니다. 이런 말씀을 내 모습이라 생각하고 늘 회개하고 깨어있다면 이 일을 행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읽고 나를 돌아본다면 죄악은 생각도 나지 않을 뿐더러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품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죄악들이 쭉 나열되는데 10계명에 위배되고 10계명에 다 걸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0계명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도 사진에서도 이렇게 보면 모세가 이렇게 돌판 2개를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기록한 돌판 2개를 이렇게 들고 내려오는 이제 그런 사진, 그런 모습이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10계명을 구분하기를 이제 대신계명 4가지, 대인계명 6가지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돌판 2개를 이렇게 들고 오니까 한쪽에는 대신계명 4가지, 또 이쪽에는 6가지 대인계명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졌을 때는 첫 번째 돌판의 계명을 어겼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죄를 지었을 때 계명 어겼을 때는 두 번째 돌판의 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판 2개를 갖고 오라 한 다음에 이렇게 친히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성경에 다 영감을 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은 10계명밖에 없습니다. 다 영감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죠. 그러나 이 10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것입니다. 아셔야 되고 다음 이제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2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기 보면 두 판을 들고 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면에 한쪽은 대신계명, 한쪽은 대인계명. 앞면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건 사람의 상상이고요. 성경은 앞뒤면으로 이편 저편 양면 앞뒤로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는지 뭐 한쪽은 뭐 대신, 한쪽은 대인계명, 또는 뭐 앞에는 대인, 뒤에는 앞에는 대신계명, 뭐 뒤에는 대인계명, 이런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동방박사 얘기도 동방박사가 자꾸 세 명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성경에 동방박사 세 명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동방박사라고만 되어 있죠. 그런데 황금, 그 유향, 몰약 이 세 가지 선물을 드렸다 하니까 한 사람이 한 개씩 드렸다라고 상상을 해서 세 명이라고 얘기하고, 낙타 타고 오는 그림도 낙타가 세 마리에 한 사람씩 타고 오는, 이렇게 자꾸 그림을 그려가지고 세 사람이라고 자꾸 말을 많이 하는데 전혀 성경에는 근거 없습니다. 10명이 세 가지 내놓을 수도 있죠, 선물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사실은 성경을 이제 오역하는 거죠.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앞뒤로 두 돌판 앞뒤로, 이쪽 돌판도 저쪽 돌판도 다 앞뒤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제 고대 근동사회,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 관습에 나라와 나라 또는 개인 간의 계약을 할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도 계약서를 쓰면은 똑같은 계약서를 두 장 써서 서로 나눠 갖죠. 그래야 한쪽에서 거짓말할 때 반대쪽에서 그때 같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계약하지 않았느냐, 근거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항상 계약을 할 때는 두 가지를 계약서를 써서 그때도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첫 번째는 그 계약 내용이 있고, 그 뒷부분에는 계약을 어겼을 때 받을 저주의 내용, 이 계약을 깼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의 내용.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위반 벌금 같은 게 뭐 나오겠죠. 그런 내용.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통상적으로 계약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어겼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두 개를 해서 나눠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이 기록한 돌판 두 개를 갖고 온 것도, 이 두 개라는 의미는 대신 대인 이런 뜻보다는 그 당시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는 사람의 것, 이렇게 둘이 똑같이 나눠 갖는, 둘이 계약을 했다,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했다, 약속을 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기한 것은 돌판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청동기 시대인데 이 단단한 돌판에 히브리 글자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글자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또는 직각인지 곡선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글자가 달라져서 뜻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섬세하게 기록해야 되는데 그 단단한 돌판에 청동기로 그렇게 새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다는 말이 오히려 더 합당하죠. 이렇게 돌판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친히 기록했다는 그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내용이다, 이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돌판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너무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상상의 나래로 이렇게 막 해석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하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2장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